할렐루야. 오늘도 박수가 셉니다. 박수가 빵실한 날은 은혜도 빵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 믿음의 이 코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에서도 이게 다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고 여러분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신앙의 과정도 이게 다 코스가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지금 또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신앙도 우리가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살아 움직이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영 꼬라박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신앙이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 천국의 계단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수준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계단이 있다, 단계가 있다, 수준이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신앙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좋은 사람은 아따 믿음 좋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신앙생활로 봐서는 A, B, C 기본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 좋은 것들이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돼요. 믿음이 좋은데 덕이 안 되면 이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덕이 없을 때는 교회 일 혼자 하는 듯이 설치 싸면서 나는 뒷끝은 없다 그러면서 앞끝을 다 내고 돌아다닙니다. 믿음 좋은 것들이 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시를, 고통을 줄 수가 있다. 믿음의 덕을, 덕스럽다고 좋은 게 좋다고 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법대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은혜스러운 건 말씀대로 하는 게 은혜스럽지. 막 좋은 게 좋다 아이가. 그런다고 얼렁둘렁 그냥 덕스럽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배워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덕스럽다고 그냥 우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걸로 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깨우치는 단계가 있다. 근데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건방지고 교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절제의 은사를 받아요.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익은 게 더 고개를 수그리고 절제를 할 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십자가를 참고 지고 인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하다 보면 여기 단계는 경건의 단계예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단계예요. 참다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경건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이제 사랑의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좋다, 예수 잘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국민학생이 노는 게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올라갈수록 우리가 수준이 단계가 있듯이 믿음에는 계단이 있고 과정이 있고 수준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오늘 말씀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내가 소경이요 거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고 거지인 것을 깨닫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 사람이 시대요,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의 소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능력이 애로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시대는 대부분 소경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 이 말은 아주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이중 삼중고가 있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두 개니까 헷갈리고 답답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데다가 거지였으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요. 생활하기가,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이중 삼중적인 고통에 있는 이런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모습이 소경거지였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경제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가가,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어디가 어디로 돌아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학력고사 시험 쳐서 대학 들어가도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 좋은 과를 선정해도 걔가 졸업할 때쯤 되면 그 과가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내다볼 수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거지가 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지 근성이 다 있어. 거지 하여튼 껄떡거리고 하여튼 보면 엉뚱한데, 내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I am nothing. 이걸 인정해야 썸씽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내 속에 곤고함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거의 축복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받는다고요. 목이 말라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줄인 자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지중간하게 자라면서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아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인간.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 잘 타고 잘 믿는다고 금방을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독사의 XX들아, 회칠한 무덤아, 껍데기하고 속이 다른 것들아, 속에는 썩었으면서도 껍데기는 회칠을 해서 번질하게 해놨다고 되는 줄 아냐? 주님 보실 때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단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길바닥에, 시장 바닥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성수 10의 1조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한테 직사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가 껍데기는, 외모는 뻔질하지만 속으로 너는 거지고 소경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거지와 소경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복된 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시대의 기득권자,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 근데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움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친구들이 보면, 예수님 가까이 한 사람들이 주로 소경, 거지, 여러분 무슨 창기, 세리,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약간 아웃사이더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들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마음에 곤고함, 나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는 실상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를 떠나고 버리시면 내는 끝장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갈급함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거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사모함이, 소원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있어. 반대. 좋은 것에 영적인 갈급함은 없고 엉뚱한 것을 밝히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면요, 눈이 밝아지는 거라. 그런 걸 눈이 밝아진다 안 하고 눈가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저 되게 밝힌데 이러잖아요.
저거 대기 밝힌다. 엉뚱한 걸 밝히는 거였어. 그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눈깔이 밝아져가지고 밝히는 거요. 엉뚱한 것, 돈 안 되는 걸 밝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영적인 봉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앞을 볼 수 없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걸 진짜 되게 이 시대의 소경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가 예측이 되겠어요?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앞길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내가 여러분 은행에 돈을 1억 5억 곱을 쳐놨다고 큰소리 칠 수 없는 시대요. 원샷에 한 방에 날아가요. 사건 터져보세요. 돈 1억 가지고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은행에 돈 1억 곱을 쳐놨다고 큰소리 치는 건 바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시대, 세상이. 내가 자식한테 돈 몇 억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사기꾼 천지고 여러분. 돈 믿고 엉뚱한 거 준비도 안 하나이가 더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아이 보니까 그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신랑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요즘요 꼴보기 싫은 여자, 재수없는 여자,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냐? 공부도 안 하는데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 가시나 꼴보기 싫대요. 20대 얄미운 여자는 맨날 연애질이나고 데이트나고 돌아다니는데 시집 잘 가는 가시나 꼴보기 싫대요. 3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돼지같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여자 그걸 얄밉대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맨날 등산 가고 헬스 다니는데 애가 좋은 대학도 쑥쑥 들어가면 꼴보기 싫대요. 5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보상금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죽었구만 얄밉대요. 전국 여전교회 회장님이 그 얘기 했었더라고요. 회장님 전국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랑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지. 돈 안 벌어놓고 죽으면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신랑 죽으면 할렐루야 자유주의이다 이제. 그게 그런다는 거요. 여러분 얄미운 여자가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아쉬움이 있고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사실로 불쌍한 자다, 자기 인식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가 됩니까? 교만을 떨고 배부르고 부요한 자고 금방 떨 땐 절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눈 열어주옵소서. 네가 눈은 뜨서나 엉뚱한 거나 볼키는 인간이 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열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척 보면 알게 해주시고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 보고 알면 안 됩니다. 척 보고 알아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밑줄 쫙 감고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웠다가 고려시대 임금 다 외웠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본 조선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었어. 절따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주셔야 될 게 아쉽고 땡기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그게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가 뭡니까? 소경은 앞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력을 뺏어갔을 때는 청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물질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김에 없는 김에 자유 부인 가지고 없는 김에 뭐 편하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배짱이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땐 처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싸울 부인이 없었으니까 뭐 아무데나 할렐루야 감옥에 갔다 어디 가나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살 수 있느니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폭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걷다. 왜 그래 됐을까요? 뭐 감옥에 가도 전세 걱정이 있어요. 감옥에 갔다고 뭐 키우던 강아지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내가 눈이 어두우면 큰일 난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경이요 거짓된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복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이것 때문에 기도가 땡기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데,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시력을 뺏어가시면 청력을 주십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력이 상하면 청력이 10배는 밝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번 보니까요, 한쪽 팔을 사고로 잃었는데 한쪽 팔로요 운전하시고 뭐 다 해. 굉장히 한쪽 팔이 발달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단계는 뭐냐? 내가 소경이요 거지요,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다는 자기 인식을 하는, 이거의 첫 번째 복받을 단계다.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자인하기 시작하면요, 문제 절반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진단이 되면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만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데 이건 나쁜 놈이야. 은혜 받을수록요, 내 진짜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생기고 기도가 소원이 일어나니까 이거의 축복을, 응답을 부르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소경이고 거짓인 것을 깨닫는 단계다. 당시의 소경은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지만은 들을 기는 청력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지만 소리 냅다 지를 입술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리 질러 부르짖고 귀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들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건 없고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없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고 여러분, 어둠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 하는데요, 개성을 특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전 보세요. 이주일이고 옥동자고 박경림이고 잘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약점, 그 어떤 못생긴 게 트레이드 마크고 캐릭터고 차별화 특성화된 상품이라니까요.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웃기면 열없습니다. 못생기게 나오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어둡다야. 이거 정말로 생기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토착가 됐구나. 얼굴이야 지 맘대로 생겼구나야.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데, 저런 인간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 정도만 나도 괜찮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겼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깜찍하게 생긴 사람은 상당히 남자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상당히 경쟁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불리한 게 많습니다. 내가 속인 거지. 약점이 이게 장점을 불러들인다. 어떤 소경과 여러분 안전뱅이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살았대요. 왜요? 안전뱅이는 걸을 수가 없고 그런 앞은 잘 보고, 소경은 걷기는 잘 걷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소경이 안전뱅이를 업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뒤로 세보 안전뱅이 여기서 코치하고 소경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어떻게 연애를 잘했는가 하면, 저는 촌놈이에요. 촌놈에다가 제가 길치입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을 길치다 이래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음치를 하듯이 제가 길을 못 찾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데 집사람은요, 또 눈이 안 좋아. 집사람은 일찍이 안경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경을 돋보기를 쓰고, 시력이 안 좋아 집사. 그건 시력 하나는 2.0이거든. 2.0. 저 뒤에 거까지 다 보이거든요. 시력은 좋은데 길을 몰라. 저는 갔다 가면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 사람.
근데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그럼 버스가 오면요. 저는 버스가 오면 왔대 37번 왔대. 그러면 집사람이 37번 그럼 우리 양정 가는 거 아이가 타자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거리 감각이 없고 동서남북을 모르지만 시력 하나는 왔다다 이 말이에요. 버스가 왔대 이러면 집사람은 몇 번이고 58번 아이가 그러면 서명 가는 아이가 타자. 집사람은 판단력 있고 길을 잘 아니까 코스를 잘 외우니까 아니 그래 둘이 궁합이 또 대략하니까 되더라고 또 미국에 한국 할머니가 미국에 갔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가 오니까 어우 왔대 이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어이 뭔데이 버스데이 어우 해피 버스데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지금 짬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모르고 앞을 못 봐도 오히려 그것이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팔자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냐. 나는 사실로 영적으로 주님 떠나시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빈털터리요 I am nothing이다. 소경이요 거지된 가난하고 빈핍한 내 자신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갈급, 사모, 간절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축복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 길목, 길가에 앉아서 이 만남에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각자 나의 길이 있는 거요. 마이 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 돈 내고 내 예수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 예배당 되긴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그 내 인생의 길목에서 그 인생의 길가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해필 길목에 길가에 앉아있은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어느 길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들고 났을 때 하나님 주신 게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주할 때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저주합니다. 제일로 아픈 게 인생 채찍이요. 제일로 힘들고 고달픈 게 시집살이에요. 모진 놈 만나면요 벼락 맞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징그러워. 시골에 밤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 그래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죽인 날강든지 떼강든지 또라이인지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신 만나듯이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징그럽고 사람이 제일 끔찍합니다. 사람이 인간 폭탄, 인간 흉기, 인간 또라이, 사이코 미저리, 스토커 그런 거 만나봐요. 골아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도요 성경 보면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짝대기로 막대기로 사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요 모진 놈은요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또라이 같은 거 만나서 또라이끼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소경 거지가 그나마 다행한 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은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항상요. 이 예배 시간에도요. 이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에는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앞자리를 앉아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지. 주님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들러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게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이러던데 그게 달라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물 만난 고기 보세요. 물 속에서 고기가 얼마나 유유자적 그냥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잘 놀아요. 그러나 물 떠나는 건 끝장입니다. 길목을 잘 지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만남의 저주,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를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거든. 나라가 어지러우면 백성도 어지럽지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경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다 우리의 살림도 같이 다운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평화의 한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인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성경에 보면요 복 있는 환경은 없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복되기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면 그 공장은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 앉아있는 이거에 벌써 축복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거기 넓은 길이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직장생활 어려운 줄 알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단디 하세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세상 물정 몰라서 목사님이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뭐 스테인레스 주가지고 무슨 뭐 강정화점 만들려고 그런 줄 압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길은 넓고 좋고 아름다워도 망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 같아도 그게 진짜 되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항상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죠. 어때? 피곤하거든 사우나를 가거라. 더 피곤하거든 찜질방을 가거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하거든 바카스를 먹고 원기스를 먹고 따서명수를 마시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고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정신신경과 병원 백날 댕겨도요 갔다 오면 재발되고 약발 떨어지면 재발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심장을 피부를 찔러 쪼대고 골수를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할렐루야 살 길이 저기 있구나 저거의 길이요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환희가 일어나고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사람이 그냥 엔돌핀이 퐁퐁 쏟아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살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풀려 돌아가기 때문에 길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메디신이라는 그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요.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 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스쿠알렌 뭐가 또 있어? 비타민C 다 된다니까요. 길목을 잘 지키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야로 야간 묵상 중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경 거지가 두 번째 받는 축복의 단계는 뭐냐? 만남의 축복을 받고 그 자리를 잘 지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빠지지 마세요.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라이 만나서 살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만남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남을 내가 가려야 돼요. 만남을. 사람을 잘 판단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재산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때 사기꾼하고 투자하면 날아가는 거지. 내가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결혼하면 또라이끼가 충만해지는 거지. 별거 있어요. 지가 판단한 대로 결정한 대로 지가 선택한 대로 되기 때문에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시되 복 있는 자리를 알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내가 잘 몰라도 복이 오는 길목,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축복의 유통자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사람 되는 거요. 사람이 별 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같이 은혜 받는 거요. 애인 하나 소개해줄까? 넘어가면 그 맛있는 데 있대. 갈래? 가볼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대로 오감을 통해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만남을,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김 집사 내가 자꾸 만나면 안 되겠다. 박 집사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시험 들겠다.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게 천만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딱 자리를 잡은 이거의 큰 두 번째 치유받고 회복받는 축복의 단계다. 세 번째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람이 치유를 회복하면 이 듣는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들어보면 맞대, 나도 기도해야 되겠대, 주여 돈 되는 걸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지만은 시험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크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험도 들음으로 나와. 교회의 성도들 사이 시험은 80%, 90% 사람 말 듣는 데서 나와요. 제발 좀 사람 말 좀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대화를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사람 말, 인간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막 헷갈립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는, 인간이 하는 소리는 삭갈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사람이 하는 소리는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하지만 은근슬쩍 사람을 띵하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이끌어. 사람 소리는 당장 듣기는 곱지만은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쓴소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그러나 거기 사는 길이기 때문에. 소경 거지가 길목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들으면 예수님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도 축복도 듣는 대로 말미암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소리는 당장은 흥분이 되고 기분이 끌리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마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요.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금식을 한다. 음식을 가져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금식해야 돼요. 보는 것도 금식하고 듣는 것도 금식을 해야 돼. 이래 누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 김집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내 그 소리 다 들었다가 내 교회 못 간다. 내 그 소리 다 들으면 내 박집사 앞으로 못 쳐다본다. 내 시험 든다. 하지 마라. 게려서 들어요. 가려서 분별해서 들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면 오토매틱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게려서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뱃살과의 전쟁 베들레헴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뱃살이 문제예요. 뱃살이요. 뱃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 먹는 것부터. 밥을 줄여요. 한 공기 다 먹지 말고 한 숟가락 남겨요. 밥이 살을 찌웁니다. 밥이. 채소를 많이 먹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주일날 설교를 8번씩 하고 그냥 동서남북을 콩튀듯 미꾸라지나 소금 뿌리는 듯이 바닥거리고 살아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깨끗하다 하더라고요.
내시경해도 깨끗하고 피도 깨끗하고 소변도 깨끗하고 참 감사하기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살이 좀 쪘대요. 살이. 보기는 날씬받고 한데 이 뱃살이 대단합니다. 제가 뱃살이. 제가 시골에 한번 명절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 목사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보더만 니 뱃살 빠지라고 기도하더라. 아이고 야야 니 배가 와 그러노? 배가 임신 5개월은 되겠다. 제가 벗겨놓으면 배가 빵실합니다. 이게 나이가 차가니까요. 뱃살이 무섭더라고. 나이살이 무섭더라고요. 옛날엔 배가 나오면 인격이 나온다고 하고 사장님 배라 했지만은 지금은요 배가 나오면 안 돼요. 옛날에는 좀 퉁퉁한 사람이 덕스러워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열받고 이런 사람이 배가 나옵니다. 헬스를 하고 골프를 하고 이런 사람은 날씬받고 해요. 운동을 해요. 신경을 좀 써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먹는 거를 게려야 된다더라고요.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야채를 많이 먹고 어쨌든지 운동을 하고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살 못 뺍니다. 제가요 살을 빼려고 상당히 애를 써보면요 한 1kg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재직해 당에 마치고 스탠에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서 오징어 땅콩 수름에 구워 먹고 라면 한 봉다리 삶으면 하룻밤에 1kg 빡쳐요. 빼는 건 어른데 찌는 거는 어찌 그리 짧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노력한 게 하룻밤 사이 찌버린다. 여행하면서 오징어 씹어 먹고 땅콩 까먹고 강원도 여행을 갔다 먹으면 2kg 쪄버리는 거예요. 동거 안에서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고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니까 자꾸 씹어 먹다 보니 막 사라지더라고요. 여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음식을 절제를 못하니까.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만남도 절제를 해야 되고 듣는 거를 금식하세요. 듣는 거. 왜요? 사람이 믿으면 들음으로 시험도 듣는 데서 오지 듣는 데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 열받다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세요. 열받지 사람이야. 저는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여보 오늘 내 설교 때는 그걸 설교라고. 뭐 표현이 왜 그러냐 표현이 뭐 가시나가 뭐가 말이야. 얼마나 집사람이 활랑과 팩팩을 주는지 몰라. 하나 목회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 지금.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그게요. 참 감싸고 위로해주고 보약이라도 좀 사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첫째 잘못한 거 둘째 틀린 거 쳐다볼 때마다 막 눈을 피해 같이 만나면 그냥 열받았어. 이왕이만 칭찬하고 이왕이만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 MBC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수험생들 제가 한번 특강한 적이 한번 있어요. 수험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강을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자신감을 주고 칭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하자 이런 쪽으로 강의를 했더만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MC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럼 애들이 기고만장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기고만장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들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쪼다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애들이 천지백갈인데 칭찬해서 격려해서 빵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놈은 좀 실수해도 회복합니다. 좀 잘못해도 지가 수습, 보완, 자생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사람 되는 것보다 축복하고 칭찬해줘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게 빠릅니다. 기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살려주는 게 빠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열받게 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게려서 금식을 하듯이요. 사람도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 만나면 경건한 사람 됩니다. 듣기 나름이라 듣기 나름이라. 목회를 할수록요. 사람 말을 듣지 말자. 주님 음성을 많이 듣자. 하나님하고 단독 대자를 많이 하자. 이 말 저 말 다 들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 주의 음성 듣고 목회자가 나가야 되지. 사람 요 말 저 말 듣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말이라는 건 변화무쌍하고 모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거지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